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굉장히 많이 굳었는데요. 지금도 비가 오나요? 네. 이 비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수요강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먼저 한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어지는 강의는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못 나오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꼭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주 강의를 꼭 들어야 한대 라고 광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유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아마 잘 보이시진 않는데요. 그 문을 열고 남자아이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집일까요?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이 사진을 저희 초등부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이요. 네, 우리 아이들다운 상상인데요. 이 집은 담맘 한빛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 한 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준 건데요. 이 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공장에 그 한인들이 일을 하면서 공장 한켠에서 이제 이 노동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이제 한 성도 가정을 이제 예배 장소로 제공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슬람이 시작된 곳이고 그곳에서 이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매일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러시아 세르게이프가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온전히 주일학교 학생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이 교회를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교육을 했었는데요. 뭐 아이들이 부활절에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는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행사를 마련을 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제 20대의 모습을 네,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올 1월에 케냐 단기 선교 중에 다녀왔던 곳인데요. 올레 투무케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그 나이로비에서 차로 약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나만가라는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곳은 주로 이 마사이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큰 도로에서도 차로 약 한 30분 정도를 더 들어가야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이 광활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여기에 가서 처음 느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광활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곳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지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지 안에 딱 이 학교가 딱 있더라고요. 네, 정말 숲속 안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 차로도 한 30분이 걸리는 이 거리를 매일 걸어서 이 학교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정말 2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하루 왕복 4시간을 걸어서 이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올렌가루아라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여전히 이 케냐에 학교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케냐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였는데 그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여전히 학교가 부족하고 또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비를 낼 그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 포이펫 영암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1월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녀와서 그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귀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시면서 또한 그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사역들을 같이 병행하신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또 영암교회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면서 이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교육, 교회, 이런 공통점이 딱 보이시죠? 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일학교 또는 학교가 항상 세워져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여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한국교회의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또 교육의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략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1885년 4월 5일 당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의 부부의 입국과 함께 한국교회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 한글 성경이 보급되었었고 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이미 설립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 한국교회의 시작을 선교사들의 입국 이전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시작을 선교사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8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로 한국 선교 133주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한 세기 만에 매우 놀라운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여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시기에 조선은 서양 문화와 사상
조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종교의 전파를 막고자 했지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나 병원과 같은 그런 근대 기관들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또 당시 기독교 지성인들도 국군이 저물어가는 이 조선의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또 그래서 조선인들을 계몽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일합병에서부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종식되기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한국교회는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또 굉장한 시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의 독립과 산업화 기간 으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후에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한국 교회는 이 공적 지도력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20세기 말 이후인데요. 한국 교회는 이때 대내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교회 교육도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온 삶과도 무관하지 않으시기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산 증인들이시니까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기는 바로 1885년부터 해서 우리가 독립한 1945년 이 해방되기 이전까지의 한국 초창기의 모습,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슬픔 또 고통들을 함께 겪어내면서 한국의 근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근간에는 바로 이 주일학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국 초기 주일학교의 모습을 통해서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가 1780년대 시작한 글라스터 주일학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글라스터는 산업도시로서 공장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년들 조차도 이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년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되는 이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 평일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요일이 되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레이크스가 이 거리로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의 거친 말이나 욕설하는 모습, 말다툼하고 또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주일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두 사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폭스와 존 웨슬리인데요. 윌리엄 폭스는 침례교인으로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폭스는 주일학교 협회라는 조직을 창설을 해서 이 주일학교 운동에 필요한 교재 또는 성경을 보급하고, 또 교사들의 이 보수를 지불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존 웨슬리는 주일학교 운동이 초창기 때부터 굉장히 이 사역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리고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이 운동을 지지를 했고 실제로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을 하고 또 부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일학교를 기독교인의 양육원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크스에 의해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은 시작한 지 한 50년쯤 지날 무렵인 1831년쯤 되면 대영제국 전체에 약 125만 명의 주일학생들이 등록이 됐을 만큼 크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해서 발전하게 된 주일학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주일학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영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주일학교를 세계화시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주일학교 역시 초창기에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 아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주일학교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20년대부터 미국의 주일학교가 교회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주일학교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주일학교와 미국의 주일학교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국의 주일학교는 이 가난한 노동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1820년대 이후부터 미국의 주일학교는 이 교회 성도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의 가정이 중상위층의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대상의 차이가 있고요. 교육의 목표에 있어서도 이 영국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계몽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미국의 주일학교는 어린 아이들의 개인적인 회심의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영국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읽기, 쓰기, 산수 또는 예절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 반면에 미국의 주일학교는 성경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소도 영국은 교회 밖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미국의 주일학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영국은 런던과 같은 도시보다는 산업도시나 또는 시골 마을에서 이 주일학교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이 도시들에서 주로 이 주일학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국의 주일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주일학교는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개인의 회심의 주안점을 두고 19세기 미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이 주일학교는 평신도들이 주도해서 평신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미국의 경우는 교단적인 지지와 또는 지원을 받게 되면서 영국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형태로 주일학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주일학교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한국의 주일학교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까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 라고 하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 네, 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주일학교 이후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거죠. 후자에 속하시는 분들이 혹 상처를 받으실까봐.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그 말 중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좋겠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주일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잖아요. 그죠? 네. 한국 주일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국 주일학교가 어떻게 바뀌었고 변화되었는지를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국 주일학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우리가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의 한국 주일학교는 세 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식기, 견화기, 포로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1기인 이식기는 선교사들이 입국한 때부터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옮겨지는 출발하게 되는 이 시기이고요. 제2기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조선주일학교연합회라는 이런 조직이 설립이 되면서 교회 교육이 조직적으로 발전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3기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부터 해방이 된 1945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폐쇄를 당하고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그래서 포로기라는 이름을 지어진 이 기간입니다. 이 각 시기별로 그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기인 이식기,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한국교회에 설립이 되고 또 발전했던 그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일학교의 교육이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함께 통합된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하면은 그 목표는 바로 복음을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럼 사회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어떤 근대화라는 이 시대적 과제 앞에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근대 시민을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교육과 사회교육의 이 평합이 된 전인적이고 이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선교사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선교의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는 강회원을 설립해서 의료인을 양성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근대 사립학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제학당이라든가 또는 최초의 여성학교인 이화학당 같은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보급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도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최초의 주일학교는 기록상으로 1888년 1월 15일에 스크랜튼 그 선교사의 부인이 그 어린이 12명 그리고 어린이 12명과 그리고 부인 3명 그리고 여선교사 4명이 모여서 시작한 성경 공부, 바로 그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주일학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성주일학교라는 점입니다. 이 이화학당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거나 혹은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인 그 여성들이 이화학당의 학생이 되었고 또 주일학교의 그런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학교들의 교육의 목적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인간 생활에 진실하고도 가장 완전, 적절한 지침을 알게 하여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네. 당시 대다수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생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듣고 신앙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들, 또 그 당시 굉장히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한글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목표였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역시
주일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주일학교는 신앙교육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동시에 사회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근대 시민을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3.1 운동은 1919년 1월에 고종이 붕어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인데요. 물론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그런 갈급함, 갈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조직과 또 기독교 단체들의 체계적인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사실 이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기는 불가능했다라는 평가가 아주 대대적인 평가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 볼 때 그런 평가가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뭐 카톡이 있어서 단톡방으로 몇 월 몇 시 어디 장소에 모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이. 그러나 교회가 곳곳에 있고 또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교단이나 또는 이런 노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직들이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1 운동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일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 후손의 입장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핏값으로 세워지고 또 신앙을 지키고 이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족에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었던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한 이 모습은 오늘 후대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국 초창기는 주일학교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작년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아이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유년 주일학교보다 작년 주일학교가 먼저였습니다.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먼저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아까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보았듯이 당시에 가장 소외받았던 여성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성이 얼마나 고단하고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로교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드의 아내인 애니 베어드가 쓴 따라 예수 따라가네 라는 소설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윤보배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살림 때문에 12살에 돈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보다 어린 남편의 냉대와 또 시부모의 그런 구박 속에서 아주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급사하고 첫 딸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도 모자라서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서 또다시 돈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매여서 삶의 끝자락까지 그렇게 내몰리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이 자신이 걸어온 삶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는 자신이 조선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보면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소외받았던 여인들에게 복음은 그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다른 생각은 어쩌면 한국교회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장년부 중심의 이 주일학교가
유년주일학교보다 먼저 생겼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년주일학교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회가 사경회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경회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 교인으로서 살아야 할 어떤 생활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리이면서 동시에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년부를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 과정이 장년주일학교의 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년주일학교는 한국교회 초창기 그 교회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일학교의 형태는 바로 사랑방 학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환경과 영향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만나는 장소가 사랑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패 선교사가 이 점을 주목해서 보고 이것을 선교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 이 남자들을 사랑방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하고 또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방을 하나의 교회로 또 주일학교로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애니 베어드의 남편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역시 이 외국인들의 생활에 호기심이 있는 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사랑방을 오픈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방에 사람들이 오면 직접 가서 맞이하고 차도 대접하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쪽복음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한글을 배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외국인이 기역, 니은 막 이렇게 따라하는 그 장면이 신기해서 그걸 몇 시간씩 이렇게 지켜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보다가 남자들 한두 명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 사랑방 주일학교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단칸방 학교가 있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을 내어드려도 이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 하나에 청장년 또 아이들까지 다 모이고 또 한두 명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는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으면 한 곳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모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오전 9시에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10시 반에는 남성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정오에는 여성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역시 또 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유년주일 학교입니다. 유년주일학교는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00년이라고 해요. 1900년 평안의 남사년 감리교회에서 이 노블 목사의 부인이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5세에서 15세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동수가 200명 그리고 교사가 2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 1명당 1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년부를 대상으로 한 이 주일학교 교육이 발전하게 되면서 10년 뒤 1910년에 노블 부인의 친구들이 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주일학교를 보고 모금을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한 건물을 또 짓게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록상 남아있는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 소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나 소아회나 크게 그 뜻의 차이는 없는데요. 이 용어의 차이는 뭐냐면 유년주일학교는 주로 감리교회에서 사용한 명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적당한 명칭이 없으니까 1907년에 연동교회 유년주일학교의 이름을 소아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측에서는 주로 소아회라고 이 유년주일학교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확장주일학교입니다.
이것은 기록상으로 1907년 전주 지방에서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것이 시작인데요. 이때는 이교도 주일학교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교도 주일학교 하면 어감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물론 그 말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515년경부터는 이교도 주일학교를 확장주일학교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게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거리에 나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청년들이 주일 낮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거리로 나가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도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 1기 기간 동안 한국 초창기 주일학교는 신앙교육과 이 사회교육이 통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여자들 그리고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던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서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2기는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성격이 변화되는 시기인데요. 일제는 교회가 3.1운동에 어떤 영감이나 동력을 부여하는 배후 세력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사건이 화성의 제암리 교회 소실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암리 그 마을의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하고 총과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결국은 한 30여 명에 되는 교인들을 죽게 하고 교회당을 소실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이지만 192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재현한 것 같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3.1운동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인재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일학교의 어떤 지도자들 역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기록에 따르면 평양의 한 주일에 700명의 새신자가 입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경에서는 14명의 청년들이 목회자로 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 기독교계 학교의 그 학생 수가 전년보다 45%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는 주일학교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1922년에 조선주일학교연합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연합회는 확장주일학교나 또는 학위 아동 성경학교를 지원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 보급하는 일을 하고요. 월간지를 발간해서 한국교회 소식들을 또 알리고 또 교사들을 교육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때 주일학교의 어떤 표준,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적어도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시면 매주 성경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주 교사 준비 모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은 아동, 청년, 장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리 문답과 세례 교육 이런 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죠? 지금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그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찾고 찾아서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시대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일학교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아동을 위한 그런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바로 주일학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교육을 여름에 특별히 더 교육하는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기 아동 성경학교 때에는 한글이나 또는 기초적인 생활 위생에 관련된 것이나 위인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 지식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기는 신앙의 교육과 사회 교육이 통합된 형태로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20년대와 30년대에 일제의 강한 핍박 속에서 교회가 점점 민족을 위한 그런 교육보다는 이 개인의 신앙을 위한 교육으로 그 형태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기 때의 주일학교 교육은 신앙교육적인 주일학교,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삶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한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일제는 이 신사참배를 아주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고 그것을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강요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38년에 장로교는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박관준 장로님, 송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2000여 개의 그런 교회,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이 되고 또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이시죠.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순정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그런데 지난해 지철민 집사님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순정교단이 어떠한 교단이고 또 영암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순정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바르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그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메마르고 가난한 땅, 그리고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낯선 조선의 땅에서 죽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순종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살펴봤지만 선교사님들은 각 가정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방, 안방, 평일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리에서 또 주일에 사람들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낯선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모페 선교사가 1894년에 보고한 선교 보고서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날마다 종일토록 그들과 만나면서 내가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이 나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원했던 일입니다.
한국인들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승리했는지 우리는 이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제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고, 교회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으며,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했던 여성들 또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했고, 교회와 교단도 서로 연합하며 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한국 교회는 그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고, 또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는 주일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생님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 믿음의 선생님에게 마음으로라도 감사함을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마음속에 아마 성도님들마다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신 것이 아마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초기 이 한국교회, 특별히 주일학교의 이 시작과 또 발전과 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물려받았을까라는 이 물음에 이러한 답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낯선 땅에 와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잃어가면서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고통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의지 또는 믿음에서도 기인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돼. 그런 말씀 아마 한두 번씩은 하셨을 줄 압니다. 근데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딸들이지만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아무리 전해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라통이 터지실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슬피 우는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당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녀들을 보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할 자격은 없지만 이번 이주 강의를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보다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믿음을 받게 되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께서 걸어온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견디며 인내하며 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여러분들께서 뿌려 놓으셨던 씨앗들이 결국 후대인 저희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나는 밭갈이만 하다 끝날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고 또 가정의 그런 문제들을 맞서야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사명은 그거일지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아 놓을 테니까 너희 때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라. 그리고 열심히 가꿔라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내 대에 열매를 얻으면 좋지만 내 대에 열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꿔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뿌려놓으신 또 밭갈이 해놓으시고 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 놓으신 그 열매가 언제고 결국 후대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또 수고하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노력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 그 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히 들어가십시오.